목소리 이제 들리시죠? 예, 제가 한 10초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냥 또 아마 성령님께서 그 10초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마 이곳에 서는 건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서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말씀을 한국말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한국말로 항상 뭔가를 전할 때마다 참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지금 벌써 몇 년이 되냐,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미국에서 다시 배우고 또 한국인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 나누기 전에 짧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성령님께서만 이야기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마음 또한, 또 저희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올해 3월 달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중고등부와 같이 이렇게 영화관을 찾았는데, 그 이유는 영화 노아가 이렇게 개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중에서도 노아의 영화를 이렇게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교회들은 기대감에 이렇게 벅차서 이렇게 영화관을 찾았지만은 나오면서 오히려 그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유대인 감독 데런 아로노프스키는 자신이 32년 동안 노아를 좋아했고 32년 동안 노아의 말씀을 묵상을 하여서 나중에 내가 영화 감독이 되면은 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영화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꿈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 자신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텍스트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 노아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터뷰는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매체들과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펼쳐졌고, 그 인터뷰를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대감이 점점 더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개봉된 후 그 영화를 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교인들은 이 영화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이렇게 이제 인상을 갖고 또 실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아마 봤다고 하면은, 영화가 진짜 잘 만들었고 캐스팅도 좋고 영화 그 디렉팅도 좋고 엄청나게 블록버스터급으로 이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성경에 나온 노아의 방주는 이러한 얘기고 성경에 나온 홍수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영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려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독이 진짜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존중했다고 하면은 그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죽은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뒀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영화를 되게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현실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냥 단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아니면 또한 또 동물들이
인물들이 같이 들어가서 홍수에 이렇게 서바이브를 했다, 해피 엔딩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그걸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안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봐야 합니다. 어떤 역사하심을 봐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홍수를 더욱더 보낼 거니 거기 안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살라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 대신 노아의 방주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간단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5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첫 부분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거 묵상하실 이 4절은 첫 부분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사람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들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특히 4절은 그것을 총정리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거하라 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remain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한국말로 거하라 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로 같이 가지고 있냐면은 잠시 거하다가 딴 데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이 거하라 안에 있습니다. temporarily stay, remain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거하라라는 그 의미를 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쪽을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무게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커스가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메노라는 그 단어는 정말로 한 곳에서 쭉 계속 거하다라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절에 이 메노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할 때 붙어있다라고 할 때도 메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할 때도 메노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거하라가 그냥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쭉 계속 거하라, 포도나무에 쭉 계속 붙어 있어라, 그 다음에 내 안에 쭉 계속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이런 말씀과 이렇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오늘 짧게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저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하나님들의 사람을 위한 은혜인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기적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냥 그것을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스토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비록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하신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계획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오직 인간들, 저희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한다 하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또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해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노아의 가족만 이렇게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 다 죽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고, 옳고 그른다는 그 판단하는 것은 오직 인간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뿐만 아니라 저희를 서스테인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죄란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 그 홍수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는 진짜 있었냐? 노아의 방주는 크기는 사실 큐빗이란 그 단어가 롱 큐빗이 있고 숏 큐빗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방주의 크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어떤 걸로 하느냐, 아니면 창문이 어느 모양으로 달려있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디스커스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들어간 동물들은 다 살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 계획을 그냥 신약에 와가지고 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그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세우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한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노아의 영화 감독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아마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방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만들면서 분명히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노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속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그것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원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선택됐고, 그 다음에 그는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게 했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 때 그냥 여기에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크기는 얼마, 그 다음에 어떤 나무를 사용하고 거기에 무엇을 바르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라고 이걸 다 계획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분명히 노아도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 한 명도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다 들어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노아가 인간의 힘으로 문을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이 노아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하면은, 홍수가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을 때 아마도 마음이 연약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즉 무슨 뜻이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그 때가 늦어가지고 뒤에서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지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게 되면 그 후에 남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심판을 하시겠다가 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도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기다려졌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저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참고 기다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게 저희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니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저희들 마음을 다 보시고 이 세상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마 화가 나도 우라통이 터져도 하나님 그래도 참고 계십니다. 왜냐?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벌써 이 구원, 이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들만 좋은 거 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좋은 것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영생을 얻은 자라면은 그 영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나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 또한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선 그들은 구원을 찾느냐?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이 어디에 있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이 정확한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만 받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저희들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면 저희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나왔고 아무리 빨리 나와서 많이 섬긴다고 해도 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지만은 그 저희들이 성령님을 그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 성령님 저희들 마음에 임재하실 때 저희들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말씀이 그냥 글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으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두 가지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있고 저거는 없어도 되냐?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저희들 안에 이렇게 거하고 묵상할 때 말씀 시편 1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고 성경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고 기도하고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헬라어를 배울 때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헬라어를 정말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웃으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르쳐라. 그냥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계속 knowledge를 이렇게 정보를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직접 빼냈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너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est learning is teaching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집어넣기에만 열심히 하지 이것을 빼내려고는 잘 안 하는 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들어 있어야지 빼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나아갈 때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신다는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리마인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성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인데, 성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 저희들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삶은 무엇이냐면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 진정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닮아가고 싶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삶의 그 실전을 저희들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으로, 또 저희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복음 전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저희들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삶은 어떤 삶이냐면 깨닫는 삶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몰랐던 것을 하고 이렇게 깨닫고, 저희들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또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시는 삶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저희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나만 아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물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 명예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 명예를 허락하셨으면은 그걸 가지고 누리시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열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오직 내 것,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즉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냐면은 생명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조금 더 오래 더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하나님을 제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과 타협을 하고 세상 것을 넣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은 봐야 하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되시면은 졸음이 슬슬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쳐다보시면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리마인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라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물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집 앞에 있는 텃밭을 가지고 뭐 야채를 재배하시고 그 안에 포도가 아니라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일본어로 생각이 나는데 오이, 예, 오이, 부추,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상추, 그다음에 깻잎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재배를 하시고 또 이게 좀 잘 자라요.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항상 올게닉 야채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저한테는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신신태 와가지고 깻잎이랑 상추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씨앗을 사가지고 재배를 하려고 또 이제 부모님께서 계속 하신 걸로 봐왔기 때문에 옆에서 이런 흙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싹이 났을 땐 기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자라나면서 분명히 이게 깻잎이 커야 되는데 깻잎이 한 요 정도 되고 자라지지 않고 또 상추도 이 대만 자라고 잎은 자라지 않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식물을 기르는 은사는 저한테 주시지 않았구나. 제가 항상 기르는 식물마다 아니면 꽃마다 빈들의 마른 품같이 씨들은 나의 식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하심을 저희가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직접 가꿔보신 분들은 이 가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 뿌리의 중요성을 정말로 잘 아실 겁니다. 이 가지가 1mm라도 이 나무에 떨어지면은 절대로 이 가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 없고요. 이 영양분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말라 비틀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말씀 통해 보게 되면은 나중에 불에 던져 사르르니라라고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이때쯤 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때쯤 되면은 꽃을 피워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가지가 이 나무 뿌리에 나무 줄기에 정확하게 붙어 있고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무에서 영양분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서 때가 되면 꽃을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나무 이렇게 보이시죠? 교회 앞에 보면은 이 나무 겨울 되면은 가지밖에 안 남아 있어서 저게 봄이 되면 꽃이 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아마도 이 나무가 저희 교회 하나의 마스코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꽃이 이쁘게 피는지요. 이 모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가 꺾여 있거나 떨어져 나가면은 나무는 그 가지는 더 이상 가지가 아닌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꽉 붙어 있으려면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안에 붙어서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 요즘 시대들은 얼마나 깔끔하게 이 나뭇가지를 잘라버릴까 아니면 이 깔끔하게 정확하게 이 나무와 동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려져 나간 그 나뭇가지는 처음에 보면 살아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 착각은 잠시입니다. 저희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고 저희들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진짜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의 제일 중요한 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그 농부는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열매를 못 맺을 때는 그 농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열매를 맺을 때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반면에 저희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즉 어떤 얘기냐,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삶을 살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노력을 한 끝에 안 되는 것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것 또한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과실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과실을 맺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저희들도 기쁩니다. 그러나 제일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 삶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을 죽나 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맺으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온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다 패밀리얼 하실 겁니다. 온라인. 인터넷을 하기도 하고 채팅을 하다가 잘 이렇게 저희들 사용되는 단어인데, 만약에 온라인이 어떤 뜻이냐 잘 모르신 분들은 지금 말고 예배를 마치시고 핸드폰을 딱 들고 전화를 누군가한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통화가 되면은 그 전화는 온라인인 전화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이라고 생각할 때 비록 그것이 컴퓨터로 뭐 사인인을 해가지고 채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는 선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이 살아있기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선만 살아있으면은 연락이 강하고 연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과 항상 온라인인 그 상황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오프라인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그 삶 자체는 죽어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선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저희 관계가 항상 온라인이 되었을 때 저희 기도가 온라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가 온라인이 될 것이고, 저희들의 축복이 온라인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경험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가지에만 붙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붙어 있을 때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많은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작은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냐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의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것 또한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리마인드를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회개하는 삶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저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그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